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로 이기심 하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다. 올 들어서 십자가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왜 자주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구약 성경 전부 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가 무섭고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두려운 것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나? 그 선물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야, 아름다운 풍성함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아름다움이 그 십자가 박스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박스는 매일 볼 분이 없어요. 십자가 피 흘리고 징그럽고 두렵고 무섭고 손대면 나도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끌어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걸 바울 사도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거기까지 발견을 안목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안목을 얼마나 뜨느냐, 적게 뜨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우리 성패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이 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거고, 적게 본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뭐 겉으로 십자가 박스는 아이고 두려워 무서워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지만 자꾸만 우리는 그거 안 보고 세상의 아름다운 종합선물 세트나 보려고 그러고 좋은 색깔 보려고 아름다운 거 보려고 좋은 거 보려고 열어봐야 먹고 다 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는 다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또 모르고 그게 좋으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꿀이니까 무슨 복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단수가 낮기 때문에 단수 낮은 사람은 낮은 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꾸만 그 몸이 별로 좋지도 않은 사탕고만 찾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건강을 주시려고 건강식품을 자꾸 배달해 주시는데도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 빼고 뭐 성경책 들여다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분 앞에 안녕히 인사도 못 드리고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오래 믿었지만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차원이 낮은 걸 자꾸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잘 안 와요. 응답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일평생 뭐 먹고 사는 건 내가 기도해서 먹고 살았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시는 거 보세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것은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냥 아예 예수님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먹는 거 마시는 거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떡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하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에 안 들려와요. 또 내 가슴 속에 욕망을 막 그냥 주님 앞에 뿜어버리고 요게 우상 숭배예요. 성경에는 우상이 무슨 뭐 부처님 나오고 비나이다 그게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의 욕망 따라 움직이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우상을 안 믿어 하지만 가슴 열고 보면 우상이 들어앉아 있다니까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풍성을 모르잖아요. 그거 있는 이상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아? 어린아이가 말이지 자기 욕망 속에 그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풍성한 뜻을 아이가 어떻게 다 알아?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인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과 충만한 그 은혜까지 우리는 들어가기 원한다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려라 이거요. 단순 낮은 데에 얕은 물고기 놀지 말고 좀 깊은 바다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거기에서 좀 놀아라, 차원 있게 놀아라 그 얘기요. 바울 사도의 얘기가. 근데 우리는 항상 뱀 얘기를 듣잖아요. 구불구불한 뱀이 와가지고 야 스나까 따먹어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 팔자 편다 말이야 먹어 자꾸 이런단 말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 하와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99가지 하나님 다 해라 그랬어. 다 해라 그래. 거기 하나님 말씀이 참 굳게 있어서 말이지. 아멘. 그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날 때부터 에덴 동산이 태어났을 우리도 정말 아름답게 정말 우리도 살았을 거예요. 예? 근데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 별것 아닌 거 하나 그 얻으려고 하나 선악과 맞으라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게 욕심부릴 필요 뭐가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면 될 일이지. 그거 먹으면 하나님 잘 된다 그랬나?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아. 도대체 99가지 좋은 거는 놔두고 왜 하지 말라는 그거는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독해기도 그걸 찾는지 몰라. 이게 우리 인간의 여러분 약점 아니에요. 좋은 줄 알고 덜컥 먹었더니 참 어리석은데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우리가 흘러오는 그 역사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까지 왔잖아요. 수천 년 지나 여기까지 왔고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 본당에서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떨고 그 풍성함을 누린다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사탕 봉지 그런데 눈 돌리겠어요? 택도 없는 거지 그런 거는. 하나님의 풍성한 비유 볼 때는 그건 쓰레기로 쓰레기. 이런 안목이 떠주는 마귀의 유혹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만 보면 도망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섰긴 섰어요. 섰는데 아니 예배당 안에 온갖 잡것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믿음을 흔들지 않나.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흔들지 않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족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체험도 해야 되지 않나. 천사도 만나고 환상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말이야.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어떤 선생들이 돌아와가지고 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뱀 아이고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뱀이 여러분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철학과 속임수 헛된 말 주의해라 주의해라. 믿는 자들아 주의해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왔으면 여러분 한 30분 하나님 말씀 들을 뿐이지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 많은 시간에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보는 게 30분밖에 듣는 거 없어요.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의 육신이 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야.
열려있으니 개방되는 게 수많은 세상의 어둠의 잡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말씀 다 쪼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 그게? 예? 쪼아먹는 닭은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인데 모이를 한 주먹 쪼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흔적도 없어. 하늘이 모이를 우리가 지금 먹는다 생각하면 조금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수천수만 마리의 닭들이 와가지고 우리 가슴을 쪼들 건데 남아있겠어요? 그거 남아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세상에 가는 게 주의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지 못한다 이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내 능력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칼이 되어 주셔야 내가 골리앗을 이기지. 내 힘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싸우면 골리앗은 툭 차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배를 보배로 모르기 때문에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박스 속에 엄청난 하나님 부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귀하다고 깨닫는다면 내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어. 내 정성도 팔고 시간도 팔고 물질도 팔고 내가 바쁜 것도 팔고 다 팔아서 나는 예수 십자가 그 보화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보화 캐는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화를 귀한 줄 알아요? 세상적인 내놔도 뭐 다 그게 천덕꾸러기 되고 사람들에게 발에 걸리 뿌리고 내버리고 예? 머릿돌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머릿돌 되잖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막 천시 여김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를 주의해야 된다. 예? 일주일 내가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절도 우리가 들여다봐도 뭐 한 페이지도 읽지도 못하고 우리의 눈은 그 많고 많은 시간에 스마트폰에 다 뺏기버리고 희희낙낙 온갖 쓸데없는 그런 것에 우리는 소비를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작 내 가슴 속에 여러분 메아리 치지를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쩌다가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 듣다 보면 좋은 소리 있다 싶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매일 올라오는 것도 보면 엉뚱한 세상 소리 같은 거 많고 세상에 무슨 철학 소리 무슨 인문학 소리 무슨 처세술 어찌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뭐 장수하는 비결 건강하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어쩐 비결을 하면서 뭐 온갖 인생의 좋은 소리 이런 인문학을 와르르 올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 한 절보다는 그게 좋아가지고 막 카톡에 나누고 좋은 말이다 읽어봐라 하고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에? 그렇게 성경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약하게 들려오고 세상 소리는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정말로 탄식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전주교인이래. 저거는 전혀 그래도 뭐 예수님 믿겠구나 하나님 믿겠구나.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저게 뭐 철학관 높은 스님한테 가가지고 무슨 그 상담도 합니다. 스님 어쩌면 되겠어요. 참 기가 막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분이라도 얘기를 올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철학관 스님 앞에 가가지고 스님 어쩌지요.
그게 썩을 떡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건 자기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요. 뭐요? 썩을 것을 위해서 물어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뭘 우리는 소망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참 세상 소리 오늘도 여러분 발전에 나옵니다 하면 철학과 여러 가지 세상 속에는 얘기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뭐 우리의 건강 뭐 웃으면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뭐 100번 1000번 얘기하는 사람도 보니까 뭐 오래 못 삽디다 그 사람도 보니까 이런 세상에 온갖 혼란스러운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특별히 골로새 당시에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나?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는 믿음의 정표잖아. 그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 맞네. 그 뭐 안 받아가지고 손해볼 일도 없고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 믿으면 할례도 받고 남자들 할례 받았어요. 할례라고 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의 정표라. 여러분 주민등록증만 가져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맞다 그러겠지.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온통 휘젓고 다니고 맨날 죄짓고 맨날 불의하고 맨날 여러분 폭력 행사하고 법에 막 반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으려는 그 사람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등록상에는 대한민국이라도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떠나서 간첩이 간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세례받았다 할례받았다 하나님께서 오냐 너 세례받아 할례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맞다고 하나님 그거 보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할례 뭐 100번 1000번 받아도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내버리면서 무슨 할례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만 지켜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율법만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막 사소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안 지킨 게 없어. 막 다 지키고 손도 씻고 막 난리라. 100점이라 100점. 옛날에 바울사도도 그랬어. 바울사도도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래. 성경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래. 그거 안 하면 성자지 성자. 근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엉터리라는 걸 깨달은 거야. 자기 마음속 자기 심령 속에 어두운 암덩어리가 있으면서 썩을 암덩어리가 있으면서도 그 죽는 줄 모르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잖아. 이거 그날 예수 안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할례를 받는 거구나. 그래놓고 또 유대인들은 무슨 뭐 천사를 경험해야 된다든지 검요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데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비틀어 가지고 교인들한테 유혹을 하지.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제대로 못 흔들리는 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이야, 이 한 문장 안에서요 엄청난 풍성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
사물 넘치게 해라는 여러분 엄청난 이거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굳게 써야지. 엉뚱한 소리 같은 거 듣고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예? 이 세상의 전통 초등학문, 이게 다 초등학문이야. 세상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 다 단수가 낮은 거요. 단수가 낮은 거. 국민학교 1학년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 교육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뭐가 좋고 뭐가 잘 되고 뭐가 뭐 좋더라 하더라. 그런 것만 여러분 만족하고 있지. 그리스도 안에의 종합 선물 아름다운 풍성함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좋은 줄로 알지.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감사스러운 감사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게 이단들은 거꾸로 이해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십자가 죽은 거는 저 예수가 죽은 거요. 저 예수를 도왔던 그리스도는 죽을 때 그리스도 이미 하늘나라 간 거야.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따로 생각했대 옛날에. 여러분 무슨 교리잖아요. 그 성도들이 거기 혹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육체의 죽음을 생각 안 하는 거요. 이거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금욕을 하든지 쾌락을 즐기는 상관없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에 썩었어요. 예, 썩은 줄 모르고 썩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이 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 예수 안에 다 거했다.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래, 예수 안에 하나님 본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을 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보탤 거 없다. 배부른데 여러분 또 배에 들어갈 게 있어요. 배 부른데 뭘 들어가면 병납니다. 예수의 충만 속에 뭐가 또 부족하나, 이거 그로 땡길까 저로 땡길까 요걸 볼까. 썩을 것만 여러분 우리는 골라가면서 자꾸 더 충만케 하려고 그래요. 죽어. 왜? 예수가 신성의 충만인데 충만 속에 뭘 또 여러분 끌어당기려고 그럽니까? 뭘 만족하게 되려고 뭘 또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성이 아닌가. 보세요.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에 그려놨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했다? 충만하여졌으니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의 충만과 풍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왜? 우리는 그 경험한 적이 없거든. 예수님 풍성한 경험하는 거 없거든. 믿지도 않는데. 분명히 예수의 풍성과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하신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 통치자 위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 권세, 보이지 않는 통치자 권세 누구요?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 권세자.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머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나, 그분의 명령 속에,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는 그분 충만에 들어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누 소리 또 더 들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거기 안에 그 해도 대만족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채우려고 뱀의 소리를 들어.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이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하고 풍성한 예수의 풍성은 외면하고 썩어 사라질 것에 만나서 우리는 안목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참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저 같으면 못 참겠어요. 꿀밤을 주든지 이러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가 모르라더라고 막 야단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독거리면서 우리에게 살살 달래면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나와 있지. 하나님 버림받아서 벌써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이런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머리신데 그분 안에 누가 손가락에도 움직여. 에? 또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다. 이제는 옛날에 구약에 여러분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 안 받으면요 종교 모양은 온갖 거 다 낼 수 있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마음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육신의 껍질은 뭡니까? 허물과 죄와 죽었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걸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의 의미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사람 된 사람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우리가 이게 여러분 어떤 만져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확인될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눈으로 보이지. 예. 눈으로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할례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구속 났나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나 하면 자기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자꾸 옛날 할례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거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세례 얘기하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세례가 뭐라고? 구약에는 할례라 그러면 신약에는 세례라고 의미합니다. 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믿은 지 1년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하잖아요. 물세례 베푸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구약의 할례의 모습이에요. 신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걸 세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 되는 일치, 이걸 세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방금 설명했죠. 세례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제는 충만한 분의 최고의 어르신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충만하고 풍성한 그 하늘의 선물 센터 속에 내가 들어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여기에 외에 뭐가 더 필요한고.
이런 것을 안타까이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방금 그의 너의 세례로 방금 그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예수 안에 세례로 말미암아 장사되고 죽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증표가 있습니까? 한번 증거를 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죽고 부활된다는 것을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증거 내보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여기 12절 뒤에 보면 답변이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정서, 영수증이 필요한 게 아니래.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확신의 믿음, 요게 정서라 정서.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걸 붙들고 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게 여러분 풍성한 선물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늘의 풍성한 선물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안에 옛 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살았다. 죄가 없어졌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표정 봅시다. 에?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허물은 있어, 부족함이 있어, 실수는 있어, 잘못된 건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안에 나를 깨끗한 나의 자녀하고 나를 품어주신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깨끗한 성결한 세마포 입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풍성한 은혜만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인간들의 선악과를 따먹고 해가지고 막 짓밟고 지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라는 놈이 항상 우리에게 무슨 네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네 이런 죄 있잖아. 그럼 우리 깜짝. 예수 잘 믿어도 이것만 보면 아이고 요게 마귀란 마귀.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딱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발발에 다 찢겨져 버린 거야. 찢겨지고 십자가에 뽑다가 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13절에 예? 보세요. 그래서 14절에 볼까요? 바로 이 얘기예요. 제가 방금 한 액션이 바로 그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은 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야, 여러분 우리 이걸 확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이지 모릅니다. 저는 단순하게 말씀을 하기 싫어요. 너무 놀랍고 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감정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을 하고 싶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네 이런 죄 옛날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해도 요놈아 웃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이러면 마귀가 걸어만 할 도망만 하니까. 옛날에 종교개혁 전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말이지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존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루는 환상 중에 마귀가 와가지고 그 루터의 죄를 쫙 찍어서 보여주더라면 내 어릴 태어날서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죄 저런 죄가 쫙 지었잖아. 보니까 루터가 자기 죄가 다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루터가 딱 보니까 한 가지 빠졌다. 뭐가 빠졌노? 그 꼬리에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를 구했다는 그거 하나 빠졌네. 예수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나를 완전히 찢어가지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그래요.
마귀가 그루만 알살 도망갔대요. 그 일화가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알고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늘에 행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법조문은 필요 없다니. 법조문은 우리를 이제 우리 책망을 정지하지 못합니다. 쓰레기통 내버려.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찾아가. 어디 있노? 요거 있나? 다 찾아가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 오라,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래도 또 옛날 거 찾아가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존재를 또 하나님 나를 세우시니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예? 15절에 우리가 소리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지고 여러분 쫙 백마를 타고 시내를 걸어 나오면 주변에 시민들이 와 나오 환영하면서 만세 만세 우리 장군 만세 하면서 그 장군의 개선 장군이 뒤에 쭉 보니까 뭐가 따라오나 하면은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뭐가 있나 하면 전부 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이제 지옥 가는 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쩌박쩌박 오는데 뒤에는 우리를 그동안에 에덴 동산에 우리를 선악과를 먹였던 그 놈들의 수많은 놈들이 이제 지옥으로 끌려는 모습으로 오고 있으니까 십자가 승리가 아니고 뭐요? 그래도 돈으로 승리하렵니까? 그래도 금메달 따로 승리하렵니까? 그래도 월드컵으로 승리하렵니까? 그래도 성공으로 승리하렵니까? 그래도 출세로 여러분 승리하렵니까? 십자가로 이긴다 그래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믿음과 이 사실 속에 굳게 뿌려내려 세상의 엉뚱한 소리에 그 위로 받지 말고 주의 말씀이 24시간을 내가 모시면서 주님의 영광 언제나 교제하면서 그 속에 매일 매순간 풍성함 누리며 매일 매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